자, 오늘서부터 우리 기독교 핵심 요리 공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요리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주일에도 또 그 전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교리라고 하는 뜻에서 중요하다 할 때 요자고 교리할 때 리자입니다. 그래서 요리 공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요리 공부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냐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것을 문답식으로 묻고 답하고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을 요리문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요리문답 뭐 이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요리문답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세례를 받으실 때 또 옛날에는 세례 받기 전에 학습을 받았지요. 그래서 학습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교인이 되지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 한 6개월쯤 지나면 주일 출석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이제 학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학습받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이상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을 받거나 세례를 받을 때 교육을 받죠. 그러면 그 교육을 받을 때 문답식으로 되어져 있는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열심히 그 질문과 대답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그 대답을 다 또 열심히 외워가지고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는 장로님들 앞에서 이렇게 세례 문답을 받게 되는 그런 기억이 아마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문답식으로 이 교재의 내용을 만들어서 성도들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요리문답입니다. 자, 그 요리문답을 우리가 배울 때 그 요리문답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공부들을 신앙의 공부들을 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첫 번째 질문은 아주 유명한 질문으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의 대답이 사람이 제일 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의 내용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웨스터민스터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서부터 이제 뭐 몇 개월 걸릴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뭐 한 1년 넘을지도 모르겠고 자, 그런데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고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이것을 문답식으로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대교리 요리문답이 있고 소요리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문답은 신앙이 좀 더 성숙되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답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100개가 넘습니다. 자, 그 대신에 이제 소요리문답은 초신자에게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초신자를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본론으로 그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주보를 나눠 드리면서 그 주보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제가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올려 놓을 건데 그럼 여러분 주보를 꼭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좀 모으시면 그래서 이렇게 문구점 같은 데 보면 비닐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에다 이렇게 싹 하나씩 매주마다 꼽아 두시면 그러면 아주 신앙에 좋은 재료가 되거나 또 아니면 노트를 좀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노트에다가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을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옮겨 적는 거 성경도 필사를 하니까 이 신앙 고백서는 성경의 요약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한번 노트에다가
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주보를 가져가셔서 쫙 한번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이것을 설명을 쭉 드리면 그러면 그 내용 듣다가 또 메모하실 것이 있으면 좀 기록해 놓으시면서 노트를 한번 쫙 만들어 가신다면 아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앙의 공부의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단들을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이단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가려면 이 신앙 고백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교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정통 교회가 가르치는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잘 공부하면 이단이 두려울 거 없습니다. 아, 저래서 이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노트를 한번 좀 대학 노트 같은 거 큼직한 거 준비하셔서 이렇게 주보에 실려 있는 것들을 한번 옮겨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공부할 때마다 쭉 메모를 해 가시면서 이렇게 참여하시게 되면 아마 굉장히 또 유익한 그런 공부가 될 겁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한 12개월, 1년 한 2개월, 3개월 동안에 1:1 제자 양육 공부를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적인 주제에 따라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전도하는 삶, 또 성령 충만한 삶, 시험을 이기는 삶,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배웠지요. 근데 이제 그런 주제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교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은 뭐가 있냐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자,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가장 아주 핵심적으로 담아놓고 있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는 사도신경이 됩니다. 사도신경이 가장 긴 역사를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앞서서는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신학적인 그런 문제니까 그건 뭐 우리가 잘 몰라도 괜찮은데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때는 항상 이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고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지요. 어떤 교회들은 주일날 본 예배 가운데 항상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주 압축해놓고 가장 정제된 말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교회가 1000년이 훨씬 넘도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종교개혁이 1517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로부터 개신교가 이제 독립이 되어지는 거죠.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저 유럽 땅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자, 이 루터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의 기치가 그 옆에 있는 스위스로 넘어가고 또 그 옆에 있는 프랑스로 넘어가고 또 건너편 영국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온 유럽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장로교회죠. 장로교회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이 칼빈을 깔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프랑스 말로 이 깔뱅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 이 칼빈이 이 기독교 장로교의 어떤 그런 역사의 뭐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보다 더 앞선 장로교의 그런 선조들이 있습니다만, 장깔뱅, 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장로교가 만들어지면서 이 교회 많은 성도들이 루터교회나 장로교회나 또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몇백 년 지나서 이제 성결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신교회가 탄생이 되어지는 것이 종교개혁이 1517년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00여 년이 훨씬 더 지나서 이 영국에서 기독교가 한창 부흥이 되어지면서 영국에 있는 국교회, 여러분 성공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성공회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국교회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국에서 세워진 기독교, 이 개신교회가
그 당시에 1600년대에 아마 여러분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탄생한 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죠. 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저 미국 땅으로까지 갔는데 그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던 때가 1600년대입니다. 1600년대 청교도 혁명이 막 일어나게 됐는데, 자, 그때 1643년에서 1649년까지, 자, 1643년에서 1649년까지 한 6년 동안, 정확하게는 5년 8개월 정도가 되는데, 그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 영국의 아주 저명한 신학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신학자들 121명, 그리고 그 당시에 영국의 의회 의원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죠. 그래서 상원의원 또 하원의원 이렇게 해서 한 30명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151명이 굉장히 많은 세월 동안에 웨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왜 만들었냐 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뭐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고 가르칠 거냐? 라고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그들이 회의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횟수를 적어놓은 그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거의 한 6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1163번 모였답니다. 이 151명의 사람들이 신학자 121명, 또 상원 하원 의원들 30명, 이들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 모여가지고 6년 가까이 1163번을 모여가지고 긴 회의들을 거치면서 연구를 하면서 연구된 것들을 발표하고 또 토론하고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우리의 신앙의 체계, 기독교 신앙의 체계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래서 이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서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장로교의 중심 신앙의 교본이 되기도 합니다만 장로교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파들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신앙의 체계를 만들어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는 이제 그렇게 좀 써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47년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모인 121명의 최고 신학자와 상원의원 10명, 하원의원 20명, 총 151명의 총회에서 승인된 신앙 고백서이다. 자, 여기 1947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947년부터 해서 49년까지 한 3년 동안에 이것이 쭉 길게 작성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1949년에 영국의 의회에서 정식으로 인준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개신교의 신앙 고백의 체계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 하고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 장로교, 우리 통합직교단의 헌법책이 있는데 그 헌법책에도 교리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을 믿는 건가?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 건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그런 표준적인 신앙 고백서,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신교인인데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신앙 고백을 물어보면 나는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개신교인으로서 참 아주 신앙 교육을 잘 받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뭐야? 라고 이렇게 이것을 잘 모르면 아직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온전하게 다 배웠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교회가 이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는 일을 사실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세례 받으면서 소요리 문답 정도는 공부했는데
그러나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이걸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우리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단들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교리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체계를 아주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제 주일날 참석 못하셔서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제 지금 핸드폰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거나 그러시게 되면 화면 밑에 수요 예배라고 하는 글씨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수요 예배 기독교 핵심 요리 공부라고 하는 것을 딱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설명창이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밑에 수요 예배 기독교 핵심 요리 공부라고 써 있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탁 터치하면 설명창이 쫙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2023년 5월 3일 수요 예배 기독교 핵심 요리 공부 1강 설교자 김진정 목사, 그 다음에 2023년 5월부터 이렇게 써 있는 글씨가 있죠. 자, 거기 끝에 보면 더 보기라고 하는 조그만 글씨도 있습니다. 자, 거기 2023년 5월 3일서부터 더 보기 거기 쭉 글씨 나오는 부분을 한번 딱 터치를 해보시면 밑에 화면이 쫙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화면이 쫙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화면에 보시게 되면 오늘 공부하게 되는 주보에 실려 있는 내용이 여기에 쫙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첫 번째 1장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장이 성경에 관하여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중요한 어떤 가르침을 정리해 놓은 게 교리인데,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교리입니다. 자, 그 교리 중에서 지금까지 기독교의 이 개신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이 교리를 정리해 놓은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교리를 이제 지금서부터 성경에 관하여 제1장서부터 마지막 33장까지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매주 조금씩 이 내용들을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에 그 밑에 있는 창을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그 작은 글씨지만 이렇게 안경도 좀 벗으시고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서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그 처음부터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 관하여, 자, 1번 쭉 한번 첫 번째 항인데 저랑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의 업적과 섭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항상 나타내기에 사람이 핑계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의 지식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주기에 충분치 못하였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 기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교회에게 자기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나중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 및 사단과 세상의 악에 맞서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건설하고 또는 위안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두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가장 필요하게 된 원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해 주시던 이전 방법들은 현재 중지되었다. 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데 여러분 그 중간중간에 이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들 중에서 시간이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성경 구절들은 같이 좀 이렇게 읽어가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의 업적과 섭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항상 나타내기에 사람이 핑계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쭉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내용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전체를 한번 쫙 읽고 난 다음에 아이고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지 몰라요. 이게 신앙 고백서로 정리된 글로 쓰다 보니까 이 문장 자체가 어쩌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자,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의 업적과 섭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항상 나타내기에 사람이 핑계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자연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자연의 모든 창조되어진 이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 자,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지혜, 하나님의 그 권능, 이게 다 자연 만물에 항상 나타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항상 나타내기에 뭐가요? 자연의 빛이, 이 자연의 창조 모든 우주 만물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지혜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다 나타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봄이 되면 꽃들이 피어납니다. 꽃들이 피어나는데 그 꽃들의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형형색색입니다.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파란색, 보라색, 뭐 어마어마한 색들이 있습니다. 뭐 주황색, 뭐 연두색, 대단히 많은 꽃의 색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꽃들의 그 형형색색의 그 아름다운 꽃들이 땅에서 피어납니다. 이거 인간이 인조적으로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손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난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바닷속 저 깊은 해저에 들어가면 여러분 열대어 있죠? 열대어. 아마 가정에서 이렇게 어항을, 옛날에는 집집마다 어항도 좀 있어가지고 열대어도 키우고 여러 가지 관상용 그런 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고기들, 그 조그만 물고기들을 보면 색깔이 어마어마하게 이쁩니다. 다양한 색깔을 갖습니다. 조그만, 뭐 손가락 한 마디만도 못한 조그만 이 물고기의 모양도 각기 다르고 그 조그만 모양의 물고기의 색깔도 그 조그만 몸뚱아리에 다양한 색깔이 이렇게 다 나타나고, 그래서 그 다양한 물고기들을 바라보게 되면 야, 기가 막히다. 정말로 이 창조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의 모든 창조되어진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이 창조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자연에 창조되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이 창조의 업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이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섭리의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데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우주, 광대한 우주 안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조그만한 별은 점으로도 표현이 안 돼요. 너무 작아서. 태양계는 우주 안에서 점도 안 돼, 점도 안 돼.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이 태양계가 너무너무 작은 크기로 있고 그 태양계 안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해서 쫙 행성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행성들이 이렇게 한 바퀴씩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주 공간 위에 둥둥 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무겁겠지. 물론 그 질량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얘네들이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가 사계절이 있고 또 스스로가 돌면서 낮과 밤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매일같이 한 바퀴 돕니다. 누가 돌려놓은 겁니까? 지구가 빙글빙글 매일같이 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구 역사가 40억 년이다, 그 이상이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몇십억 년 동안에 얘가 지금 스스로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겁니다. 누가 돌리는 겁니까? 돌리는 자가 없는데 계속 돌아갑니까? 자, 물론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의 그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운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보거나 또 인간 속에 있는 그 본성, 양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업적과 이 모든 창조된 세계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가는 모든 섭리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권능, 이런 모든 것들이 항상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 뭘 핑계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창조의 섭리를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진화론을 만들었습니다. 찰스 다윈에 의해서 진화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진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이론들을 만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화론의 일부를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된 이 세계가 끊임없이 진화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체계적인 과학적 설명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진화는 이건 진화론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환경의 오랜 역사 가운데 그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계속된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모습과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종 자체가, 다시 말하면 침팬지가 사람이 되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 원숭이 종자가 몇십억 년이 지나면 얘가 또 사람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이 몇십억 동안에 사람이 된 거라면,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라면 지금 원숭이들도 얘네들이 몇십억 년이 지나면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진화론은 그런 얘기가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종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것이고, 많은 동물들이 각각의 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동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도 생명체죠. 식물의 그 어마어마한 생명체, 저 물고기들, 저 새들, 엄청나게 많은 이 모든 생명체들은 어떻게 나타났냐 이 말입니다. 이게 뭐가 진화가 된 거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 동물들은 진화론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참새다 그러면 참새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진화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의, 우주의 모든 만물을 진화론으로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온전히 설명되어지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창세기 1장에 각기 모든 식물들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모든 식물들이 다 종류대로, 모든 나무들이 다 종류대로, 모든 열매 맺는 과실들이 다 종류대로.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론입니다. 여러분, 과일 열매가 다 종류대로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진화입니까? 식물도 그러면 진화되어지나요?
모든 열매 맺는 과일들, 수박이나 참외나 사과나 배나 감이나 또 뭐 망고나 또 뭐라고 할까요? 온 세계에 나는 이 많은 나무들이 어떤 것에 의해서 진화가 돼가지고 그 나무가 만들어졌나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지극히 제한적인 하나의 과학적인 작은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식물은 식물, 동물은 동물, 조류, 물고기, 모든 생명체들은 창세기 1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창조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업적과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세계가 보존되어지는 것들의 그 모든 섭리를 바라볼 때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할 정도다, 도무지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지금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서 그 옆에 참고 구절에서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지금 말씀드린 설명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다 보여져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우리 인생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신성이 만물 가운데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 그 만물 속에 그가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능력과 지혜가 만물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게 되고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그 다음 내용이 그것들은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의 지식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주기에 충분치 못하였다 하고 이제 첫 문장이 끝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자연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들은 구원의 필수적인 게 있는데,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또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모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은 알 수 있지만, 인간이 핑계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구원의 필수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을 알기에는 충분치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모든 창조 세계 속에 아주 신묘막측한 아주 이 자연의 위대한 이 섭리를 바라보면, 야, 이건 조물주가 만들었어.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조물주라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 조물주. 자, 이 조물주가 만들지 않고서는 이건 자연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핑계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그걸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나온 것을 좀 어렵게 말하면 이걸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의 위대한 자연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 야, 이건 조물주가 만들었지. 이건 일반 계시.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 계시. 그러나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구원의 필수적인 사항들을 아는 데 있어서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라고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뭘 알아야만 되는가? 자, 이것이 이제 그 다음의 내용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 기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교회에게 자기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자, 자연 만물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이걸로는 구원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아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러 기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들추어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교회에게 자기의 뜻을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특별 계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 일반 계시에서는 알 수 없는, 그걸로는 충분치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섭리,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선포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교회에게 자기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여기 교회의 사명도 나오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 바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기회에, 여러 시대를 거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선포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며 본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 기회,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기회는 지금까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예수님 오시고 이 모든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그 다음에 내용은 나중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맞서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건설하고 또 위안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두기를 기뻐하셨다. 자, 요 부분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다음 주에 보충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내용의 설명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한참 지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두기를 기뻐하셨다. 기록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 기록해 둔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한 자기 계시를 담아두신, 그 기록해 두신 것이 있는데 그 기록해 두신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장 필요하게 된 원인이다. 그러면서 뒤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뒷부분의 이야기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잘 만들어지는 신앙 체계를 가르쳐주는 교리서다라고 하는 것과, 이거를 체계적으로 잘 배울 때에 우리가 내가 믿는 기독교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첫 번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우주의 창조세계, 피조세계, 만들어진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조물주가 계셔
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이건 일반 계시. 그러나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핑계치 못하겠지만 이걸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걸로 충분하지 못하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해 주시고 이것을 기록해 주신 것을 통해서 특별 계시,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과 함께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이 성경이 왜 이토록 우리의 신앙책에 중요한가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 공부해 가는 건데 이걸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가장 잘 정립해 가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신교회가 만들어지고 몇백 년 동안에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가장 잘 정리해 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제 오늘서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를 배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확립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으로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 체계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수요일마다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여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한량없는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 수요일 말씀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청하면서 말씀 속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온전히 확립하여 내 믿음 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모든 저들 가정과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